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시편 찬송 시편 90편 1절로 4절 174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사 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사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해주심도 너무나 감사하온데, 무엇보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한 그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66권 완성된 이 정경,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딱히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지, 주님, 저희가 항상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과연 저희가 얼만큼 알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 교제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으며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명확하게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한 적이 있는지, 또한 과연 그 교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마땅히 점검해야 할 텐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 그 아주 듣기 좋은 핑계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진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 앞에서 서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속일 수 없사오니 속히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하사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담는 그 모습으로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친히 아시나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연 제가 주님의 복음을 아는지요? 날마다 주님께 여쭈었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저의 삶에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모든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저의 이 영적인 상태 또한 고치사 주님께서 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한 이 영적 질병, 주님 앞에서 마땅히 형벌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이 운명을 건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잘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이 예배 또한 주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사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저희의 인생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결핍이 있다면 채워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결핍도 없이 풍족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33편 1절에서 8절 72페이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은 저희 존재 전 인격을 대표하여 주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과연 저희에게 이 미미한 돈을 받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이 헌금의 중요한 예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이 자그마한 이 정말 미천한 돈이 아니라 이 돈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저희 수중에 있는 전 재산과 비교했을 때 미미합니다. 저희가 그만한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주께서 주신 은사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물론 예배는 물론 어떠한 교제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모든 것을 계수하시는 하나님께 이실직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삶이 얼마나 미미한지, 주 앞에 먼지와 같은지, 정말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그마한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주신 것도 아까워하는 저희의 믿음이 너무나 한심스럽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날마다 장성하여서 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대표해서 드린다는 그 신앙 고백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루가 어제와 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길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 전부를 받으사 저희 청년부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님만 바라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이 예배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연속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2장 13절까지 왔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그것을 보지 마시고 당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2장 1절로 12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5개의 이야기는 외우기 쉽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보시다시피 중풍병자를 고침입니다. 말 그대로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고치심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것인데요. 이게 바로 무엇을 먹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사건이 무엇을 먹지 않는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하산합니다. 네 번째 사건이 또 먹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또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첫 번째와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침,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먹음, 세 번째가 안 먹음,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먹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기 전에 이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볼 때에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거 안 놓치면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다들 저번 주에 안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뭐냐면 첫째, 예수는 누군가?
그는 누군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 특히 예수가 누군가가 점점 드러날수록 그의 대적자들은 반대를 넘어 죽이려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봤을 때 잘 잡으면은 곁길로 안 셀 수 있는 큰 내비게이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의 내용을 짤막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불치병을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셋째, 예수님은 각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사죄의 주권자, 주님이시다. 네 번째,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에서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그 인자임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아라. 무엇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구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낼수록, 찬란하게 드러낼수록 이 세상은 반대합니다. 예수 시대나 사도 시대나 그 이후의 교회 시대나 21세기 시대나 진리를 말하면, 복음을 명확하게 말할수록 믿지 않는 세상과 마귀의 자식들은 편협한 자기 생각에 갇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반대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13절부터 볼 것인데요. 13절 한번 A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지금 이 바닷가는 사실 지중해 바닷가가 아니라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가셨는데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는지 압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장부터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모든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방금 앞절 2장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에 걸어가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지금 장소는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 2장 2절을 보시면 어디에 있었죠?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그러므로 2장 2절과 오늘 2장 13절을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은 안팎,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쳤을 때에 그에 대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에 대한 결과,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가르침의 열매는 중요한 제자, 곧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게 14절이죠. 지금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가버나움 지역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이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이 레위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의 16절부터인가요? 이게 공간복음서에 단하는데 마막 누게 12제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거기에 레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마태입니다. 마태. 하여튼 이건 넘어가고요. 이 마태가 곧 레위가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관이 앉아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방금 교통의 요지로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통행료나 혹은 호수이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이 실제로 여기서 두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는 수산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많은 세금을 걷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가 오늘날 청년들의 1등 직업 세무서 직원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당시에 이 가버나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 즉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나오는데요.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 세리들을 세워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둘 때는요. 이 세리에게 로마 제국에서 할당량을 주어줍니다. 너는 50%의 세금을 우리에게 상납하라.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세리면 여러분들께 세금을 걷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세금을 안 줄 수 없어요. 왜요? 제 뒤에 누가 있어요? 로마.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군대들이 줄 서 있습니다. 내라면 내야 돼요. 그런데 세리들이 당시에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자들이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왜요? 제가 로마에 상납할 금액은 50%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럽니다. 철미 형제님 85% 내시죠? 안 낼 거예요? 칼소리 안 들리세요? 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로마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장 기억나시나요? 누구죠? 네, 아직 거기까지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 그래서 그도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의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장으로서 이렇게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 말 그대로 좀 와닿게 표현해야 될까요?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축출됩니다. 이방인 취급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 못합니다. 그들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적인 효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곧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도 없습니다. 제가 봤어요. 뭘 봐? 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살인한 사람 봤어요. 쟤예요. 그 사람의 증언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세리는 죄인 그 자체, 그냥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의 인물을 말할 때 항상 뭐를 말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그쵸? 누구의 아들? 누구? 왜 이렇게 말할까요? 좀 멋있나요? 좀 약간 그런 뭐라 하죠? 그거 그 자기의 그런 멋있게 부를 때 나는 뭐 3대 담임 그 모태신앙의 아들이고 3대째 목사 집안이고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다음 장 마가복음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9장을 10장을 보더라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도 야고보예요. 그러므로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가복음 다음 장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야고보의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3장을 보시면 13절부터 12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인데 17절에 뭐라 나오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다음 18절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런 식으로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나사렛에서 난 예수. 이것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한 명이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 많잖아요. 전 신학교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면 성경 그 자체예요, 완전. 출석 부를 때 요셉, 다윗 난리 났어. 근데 그들의 삶을 맨 뒤에서 핸드폰 하고 다 핸드폰 하는 다윗이야. 이건 뭐야? 자, 이처럼 동명이인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마태인데요. 이 레위를 예수님이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 1장부터 봤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곧 권위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즉각적인 전적인 순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 말씀드렸죠. 곧, 즉, 즉시. 이것이 마가복음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곧 그의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일 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요,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일 때, 즉, 곧, 즉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레위야, 날 따라와라. 그러니 즉시 일어나 따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권위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 정확히 말하면은 follow me가 아니라 뭐였죠? 그렇죠. 헬라어로 바로 가버렸어요. 우리 청년부 이 정도예요. 이제 헬라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피소무, 날 따르라가 아니라 오피소, 내 뒤로 와라. 내 뒤에 서라.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권위 있는 부르심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1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죠. 회개하라, 믿어라.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그 형제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가르치시고 부르십니다. 다시 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부르실 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또한 그에 대한 반응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의 공통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든 주중에 개인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사역자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에 대해서 제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가르침이 선행됩니다. 두 형제와 레위는 이러나 저러나 소문으로 듣든 현장에서 듣든 먼저 가르침을 받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르심은 오늘날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들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12 사도로의 부름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진짜 문자적으로 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본질이 뭘까요? 그냥 진짜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다 순종해야 된다면 너의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너의 눈이 범죄한다면 눈깔 빼라. 이런 것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다 불구자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제자들의 다 버렸다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부르심이 오늘날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본질이란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교회의 교적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그는 위선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타나는 동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도록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르십니다. 일어납니다. 어떠한 반응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께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죄된 자리에 그만 앉아 있어라. 일어나라.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넌 나의 제자가 아니다. 죄에 주저앉아서 민기적거리지 마라. 우리에게 대학, 진로, 직장, 생업, 가족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즉 예수가 나의 삶에 뒷전으로 계속 밀리는 한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2순위, 3순위, 아니 순위를 셀 수 없다면 그런 예수는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하나의 수호신에 불과할 것이 분명하며 내가 만든 금송아지 우상 예수입니다. 그런 의미의 예수라면 참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아닐 겁니다. 왜죠? 나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조차 그 정도밖에 안 될 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내가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순종을 바칠 절대의 권위자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솔직히 말해 예수는 나에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알량한 정신 승리의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일어나 따르는 바로 거기에서 경험되는 바로 그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7절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혹시나 과거의 믿음에 의지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었는데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것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는 계속 그를 뒤따라갑니다. 계속 따르는 거기에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경험될 것이고 또 경험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만약 멈춘다면 나는 길을 잃은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회심,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경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질문을 하나 하시면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14절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5절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레위죠. 레위.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의 집에 있느니라. 뭐 이런 걸까요?
나를 따르라. 내가 오늘 너네 집 갈 거니까. 뭐 이런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럴 때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몇 권이 있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죠? 우리 지금 공관복음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공관복음, 사복음서는 4개고 공관복음서는 3개 맞죠? 자, 공관복음서 병행구절 누가복음 5장을 가보시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태와 마가에 없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이들이 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28절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따를 때 지금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때 나의 수입, 나의 모든 직장 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제까지 다녔던 그 직장 다 버린다. 나에게 있던 모든 소득 다 포기하겠다. 다 정리하겠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자칫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 버리겠다. 학교 안 가. 나 이제 예수님 따르겠다.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이렇게 비장함이 들지 않나요? 난 이제 이 길을 가겠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반응 중 하나가 비장합니다. 각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칫 오늘 본문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본문을 보면 진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버리고 비장심, 비장미가 나타나서 어금니를 살짝 깨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마가복음에서 부르시고 바로 그의 집에 있었죠.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똑같은 다음 절 2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지금 레위가 부름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잔치를 엽니다. 왜 열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지금 이건 어금니를 살짝 깨물고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각오와 다짐과 비장함으로 무장한 게 아니라 레위는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진짜 받을 때 기뻐요. 그 증상이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지금 레위는 부자입니다. 근데 아주 시끌벅적하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왜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비장함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콜링을 받으면 그게 주체할 수 없이 기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강압과 강요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이거든요.
이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도 12제자 중 단 한 명으로 멱살 잡고 나를 따라오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로 했을 때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의 증상은 즐거움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부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만 먹죠? 그 이유는 뭐예요? 상식이죠? 그들의 주변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세리와 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일 파티할 때 저 부르실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인데 저 부르고 막 다른 사람 안 부르고 우리 전도사님 먼저 부르고 하실 거잖아요. 친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세리는 누구랑만 연락해요? 세리 그냥 동이랑 죄인들 우리가 다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굉장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 편에 선 예수라면 이 바리새인 편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었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풀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를 철저히 거부했고 그들을 회당 밖으로 축출하며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 이하로 여기고 더러운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함께 먹는 예수를 비난합니다. 이 비난이 오늘의 본문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유.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그는 누구시고 그가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의사와 병자라는 상식선에서 예수님 본인의 사역을 변호하고 비난자들의 악의를 꾸짖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보편적 상식과 지식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잘 풀어야 돼요. 자, 이 17절 앞부분은 이 예수님의 보편 타당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의사다. 영혼의 의사다. 영혼의 의사가 영혼이 병든 환자들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겠느냐?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것은 이를테면 이 사회의 영혼의 의사요 지도자이겠는데 너희는 지금 더 중환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상종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아예 상대를 안 했으니 몹쓸 병이 든 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의사냐? 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대한 계시의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오신 목적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의 교사이십니다. 왜요? 지금 반대자들의 비난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하시면서 단지 말대꾸나 말싸움의 논쟁 차원으로 끌고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비난을 받아 자신을 계시하시는 복음 전도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 이 절묘하게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시는 동시에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누가복음 5장에 병행 구절이 있다 했습니다. 5장 32절을 가면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추가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하노라. 여기서 회개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난자들의 말을 가지고 그들과 말싸움의 논쟁으로 내려가시지 않고 격화시키지 않고 말씀하시는 자기 계시의 일환으로 삼으시는 지혜의 교사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설교를 듣다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도사님, 세리 마태를 부르셨는데 그는 사도 아닌가요? 그러므로 지금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는 그 부름이 안 같지 않나요? 이렇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요? 절대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인 것을 눈치채신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사도로 부름이 맞습니다. 둘째 부름이 뭔가요? 나는 뭐하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맞습니다. 모든 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과 모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왜 마태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설명하는가 보니, 여러분, 마태가 직업이 뭐라고요? 당시 1세기 유대 안에서 세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번 용서하세요, 인간 말종, 매국노, 인간 쓰레기, 그 이하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독립영화 보면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볼 때마다 당시의 세리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아,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세리 마태의 부르심은요,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구원의 부름에 현저한 예가 됩니다. 현저한 예시로 마태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로마서 3장 10절이 떠오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말을 보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요? 어차피 해당되지도 않는 사람을 왜 말하는 거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아니, 의인은 애초에 없는데요? 자, 이게 뭘까요?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칭 의인입니다. 왜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경찰서라도 가봤어? 난 부모님 단 한 번도 속썩인 적 없는데 나의 인생이 범죄함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자꾸 교회 가면 나보고 죄인이래. 그게 듣기 싫거든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자칭 의인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이 부르심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넣으십시오. 여러분들 부르러 오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 소름 끼치는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자와 거지 비유 아시나요? 이 거지는 거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닮고 싶지 않은 노숙자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부자 이름이 뭐예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자는 그냥 지옥에 갈 많은 사람들 중 하나.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의인을 부르실 마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넣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름을 부르세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요하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름 석자 넣으십시오.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그 비유에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마태의 집에 있었던 큰 잔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상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로 불려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이렇게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인공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혼인잔치, 큰 잔치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혼인잔치 음식이었습니다. 배부르셨나요? 디저트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는 12 사도들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오늘 읽은 이 마태, 레위.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의 이름을 쓸 때 그냥 마태라고 씁니다. 근데 이 마태가 쓴 마태복음서를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인데요.
제가 시간상 3절만 읽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기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쓸 때 여러분들의 죄된 것들, 과거의 오류들을 적고 싶으십니까? 다 빼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사도였던 마가와 누가는 마태의 직업을 빼줍니다. 근데 마태 본인은 그걸 안 빼요. 세리 마태. 누가 쓴 거예요? 자기 자신 씁니다. 마태는 자신의 전직에 대한 언급을 빼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전적을 드러냅니다. 복음서에서 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던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떠한 죄를 범하셨나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간직합니다. 하나님 나라 정신은 영원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더 슬픈 건 자신의 전적을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가와 동일하게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씁니다.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추가됐는데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르니라.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수입을 포기합니다. 근데 마태 자신은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는 자신의 과거의 죄됨을 잊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어 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스스로의 공로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 마태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누가 봐줘야만 선행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드러났을 때 선행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고 그 이름에 미명을 붙입니다. 선한 영향력. 사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건 아닌가요? 마태의 정신을 닮으십시오. 오늘 부름을 받은 레위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사도의 반응이요. 이 사도는 교회의 12기 초석으로 교회의 기둥인데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감사해요 주님. 이 땅에서 저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뭐 80년, 70년, 60년 우리의 영혼의 의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건 이 땅에서 잘 되고 좋지, 잘 안 되고 안 좋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를 따라와라. 그 한마디입니다. 그때 앉아있는 레위는 그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비유에 부자의 이름이 왜 안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의 내세의 운명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서 처절한 삶을 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노숙자가 됐는데 어쩜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품이었고 영원한 천국이었으며 오히려 이 생에서 풍요를 누리고 부름을 받지 못한 그 부자는 뜨거운 불길 속에 너무 덥고 뜨겁사오니 나사로에게 명하사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시옵소서라며 아브라함에 부르짖지만 그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와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절벽이 있고 거리가 있으니 넘어오지 못한다. 이 나사로는 영원히 복받는다. 그러므로 주님, 이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과 상관없다. 그 죄인을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몇 순위인가요? 만약 밀려있다면,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은 나의 우상에 불과할 것이고 그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같이 미미한 자에게도 이 순위라면 도대체 그분은 뭘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있다면 민기적거리고 주저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해 타산을 따져 이거 손해보겠는데? 민기적거리고 주님, 그러지 않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굳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손잡고 포옹하며 너 그때 진짜 수고했다. 내가 안다. 너 그때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느라 힘들었지. 미안하다. 그렇게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고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청년부의 주의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되 영원 무궁하리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분답이 계속 1시에 교회 104호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사 교제 후에 진행되니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계속적으로 2시에 베스트프라자 5층 이 장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 후 활동입니다. 예배 후에 설교 내용을 나누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한번 했었죠. 담임 목사님 설교나 소유리 공부나 그다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포한 이 설교나 주제를 자유롭게 가지고 나눠드린 조별로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임은 그렇게 진행 시간이 길지 않으니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율이기도 하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후에는 시간에 맞추어 모든 순서를 4시 30분에 마치는데 그 안으로 저번 주에 했듯이 5분이든 10분이든 주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광고입니다. 청년부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저는 신대원생이라서 매일 새벽 예배를 학교에서 가게 됩니다. 가서 실제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름을 불러드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불편함 없이 비밀로 해주길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 비밀 보장을 꼭 해드릴 테니까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값 계좌는 새로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 광고지에 넣어드린 그 계좌로, 그 청년부 공용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유문답이랑 이 예배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청년부를 위해서 만든 그 유튜브 채널에 계속 업로드하고 있으니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나 유튜브에 쳐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이어서 강웅 집사님 댁에서 교제하는 날입니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임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모임장 한번 다시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손 드신 분들에게 저번 주에 안 와서 모임 배정이 안 되신 분들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다인 자매랑 우리 새로 오신 청년 우리 형제님이랑 또 우리 자매님도 그렇고 두 자매님 우리 그렇고 짧게 나누는 거니까 먼저 이렇게 짧게 먼저 나누고 저는 가겠습니다 해도 괜찮거든요. 혹시 그 소혜자매랑 효림자매가 서영이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다인자매가 어디죠? 현경. 오케이. 그리고 제가 오늘 현경자매는 누구죠? 여자 가죠. 그러면은 우리 같이 그 자매님이랑 같이 하고 형제님께서는 현경 형제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를 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억지로 막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듣다가 먼저 있으면은 잘 일어나겠다라고 하셔도 되니까 그래도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먼저 가셔야 될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